미국 시애틀에 있는 오버레이크 기독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밥 무어머드 목사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내용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었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역설적으로 잘 표현한 글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이것이 인생이다의 저자 찰스 콜스는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열쇠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고 그 역설의 의미 속에 담겨진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역설을 실제적인 삶으로 요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일까요?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의미가 깊은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외에도 성경은 다양한 역설적인 내용을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약할 때 곧 강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으며 죽는 자가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역설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시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역설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때의 심판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보좌의 오른편에, 염소는 보좌의 왼편에 두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금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영접하고 잘 돌봐주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자 임금으로부터 칭찬받은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임금님이 어려울 때 영접하고 돌봐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곧 줄이고 목마르며 나그네 되고 헐벗은 사람, 병들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금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외면하고 돌아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언제 임금님이 줄이거나 헐벗었고 언제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만약 임금님이 줄이거나 헐벗거나 병들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더 임금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임금은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갖추어서라도 큰 사람, 어떤 세력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도 뭔가 큰 것, 세력 있는 것,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익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나도 큰 자가 되겠지? 세상에서 성공하겠지? 남들보다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지? 그러면서도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 작은 것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던 그 왼편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큰 사람들, 뭔가 힘과 기득권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고 크고 겉으로 잘 드러나는 일만 쫓아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스라엘 역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크고 중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도 있었고요. 빌라도와 같은 총독도 있었고 제사장이나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로 상대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평범하거나 오히려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아냥거림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또한 실은 주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길든 짧든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업적이 많든 적든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크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결코 우리 자신의 외적 조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 또한 보좌 왼편의 사람들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말로 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과 보잘것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깊이만큼이나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일상에서 만나거나 또는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 또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 대한 참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혹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일 왼편에 있던 염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큰 일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 세상이 알아주는 일에 온갖 힘과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정작 주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지극히 작은 사람마저도 그저 큰 일을 이루는 수단쯤으로 쉽게 여기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나 공동체는 대의와 명분을 내세우며 작은 것은 등한시 여기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하나는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임금은 내가 언제 임금을 섬겼냐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네가 나를 섬겼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언제 임금을 외면했냐고 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어쩌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늘 함께하는 사람, 나의 작은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몇 년 전 은혜 샘물교회에서 섬길 때 여름마다 해외 단기 봉사를 가는데요. 해외 단기 봉사에 갔다 온 인솔자 한 분이 단기 봉사 현장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단기 봉사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음식점, 한식집에 갔는데 단기 봉사팀을 가이드해주던 그 현지 선교사님께서 이 음식점은 이 동네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 집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음식점들은 문을 닫고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 집은 유난히 손님들이 가득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음식이 특별하게 맛있었던 것도 아닌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손님들을 대하는 종업원들의 태도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식당 주인이 이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너무나 잘 되면, 그래서 큰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집을 한 채씩 사주겠다.
그러니 종업원들이 손님들이 더 많이 오도록 더욱 친절하게 서비스했을 것은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식당 주인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종업원들에게 그런 옵션이나 어떤 이벤트를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종업원들을 진정으로 동업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큰 제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단지 돈만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사장님은 비록 자신이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주든 얼마를 주든 그 고용해서 일하는 종업원에 불과하지만 그는 단순히 종업원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식당 주인에게서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그의 수하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하고 있던 그 종업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자이기도 하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한 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800년 후에 그 한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기가 어디서부터 삶을 시작했습니까? 궁궐입니까? 대저택입니까? 아닙니다.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33년이라는 길지 않는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된 주빌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 각자 자신이 가장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통도 편리해져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다양한 전자제품의 발달로 생활도 편리해졌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서로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주 찾아주지도 않고 연락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코비드를 핑계로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먼 고국 땅에 계시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묵상하는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2019년 12월 28일에 밴쿠버에 도착한 후에 4개월 후에 다시 한번 한국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었는데 4월 초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국경이 닫혀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방문을 못하게 됐는데 그게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주 연락을 드려야지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일상에 치여 살다가 연락을 2주에 한 번 드릴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연락을 드리면 전화를 받자마자 그냥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화로 사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르신 중에 이만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주빌리 교회로 오래 출석하신 분은 아마 장로님이 여기 영구년 오셨을 때 뵌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만열 장로님은 역사학자로서 노무현 정부 때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차관급의 공직을 맡았던 분이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북한이나 통일운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 종종 장로님과 식사 자리라든지 만남의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눔에 대한 삶의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데 노숙자들에게 적선했던 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하니 이 장로님은 노숙자 또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대비해서 지하철을 타실 때마다 일부러 항상 잔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몇 장을 준비해서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구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그 돈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하철이나 역에서 뭔가 구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앵벌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직업적으로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이 앵벌이일지 진짜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하철에 나왔든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내 주위에서 작게나마 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곳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역의 구역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일 수도 있고 밴쿠버의 유학이나 이민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는 또한 나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그 선교지에서의 식당 주인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종업원들이었고 이만열 장로님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이름 모를 노숙자였고 저에게는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꼭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처럼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승훈아, 진경아, 참 고마웠다. 그때 네가 그 SYTN에서 에이즈에 신음하고 죽어가던 사람들을 섬겼던 그 자리에 바로 그때 내가 있었다. 영호야, 자경아, 그때 참 고마웠다. 내가 그때 너를 통해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 너의 작은 격려의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남몰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소망이 생겼는지 모른다. 네? 제가 언제요? 그 30년 전에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친구에게 네가 격려해 주었던 그 친구, 네가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었단다. 사실은 그때 너의 그 도움으로 그 생명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다. 내가 바로 그 사람 옆에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단다. 그리고 그 50년 전에 네가 밴쿠버에 살고 있을 때, 그때 유학으로 이민 왔을 때 작은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 내 덕분에 그 사람이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캐나다에 그때 잘 정착해서 나의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단다. 겨울 내내 비가 내리는 레인쿠버에서 그 겨울에 육아로 지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네가 위로하지 않았었니? 그 사람에게 네가 희망을 주지 않았었니? 바로 그 여인과 내가 함께하고 있었단다. 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요, 그러한 일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회 봉사, 이웃 섬김, 직장에서의 업무, 학교에서의 만남, 직위가 높다고, 어린 학생이라고, 건강이 내가 온전치 못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된 주일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저 멀리 우주 공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공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은 단 한 곳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두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세상의 눈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미국으로 오실까요? 백악관으로 오실까요? 청와대나 서울시청으로 오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지금 태어난 게 오히려 나에게 다행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그 당시 그 시대에 있었다면 아마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일인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방향은 항상 지극히 높은 사람들, 높은 자리를 향합니다. 욕망을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았죠. 지극히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같이 공부를 하는 동료이든 아니면 어렴풋이 가끔씩 소식만 듣고 있는 사람이든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인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주빌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